동남북서울교구 연합찬양대회 찬양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교구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최창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하여 경량의 성도들이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세의 소망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여의도, 영등포, 북서울, 남서울, 동서울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경량의 개척 세대에 쓰임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 쓰임 받은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올라가 허락하신 산지를 취하는 충성스러운 여의도, 영등포, 북서울, 남서울, 동서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쓰임을 받은 이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이
약속하신 대로 그 노후가 평안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중년들 그 부모의 충성을 본받고 말씀으로 그 부모를 효도하며 말씀 안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충성스러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청년, 학생, 소년, 유아, 영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충성과 엄마 아빠의 그 봉사와 충성을 본받아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자자손손 대대토록 축복을 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간증을 받으시고 특송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은재 목사님을 붙드시사 은혜의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거두소서. 감사하옵고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러시아 사할린 경양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구에서 준비한 순서로 교구 장로 특송이 있은 후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교구 나근중 장로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일선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저는 여의도 교구 나근중 장로입니다.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 교구가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 부족한 종을 간증으로 서도록 강권하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미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고백시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며 많이 감사하고 또 많이 회개했던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렸던 신앙인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강화도가 고향인 저는 초등 2학년 때 자녀들만 서울로 유학 아닌 유학을 오게 되어 4번의 이사와 2번의 전학을 거쳐 여의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교회와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고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저는 82년 5학년 때 친구 전도가 반가워 경양교회에 등록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대 SFC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초창기 부흥으로 뜨거웠던 교회 분위기와 서건태 원로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에 압도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였고 그때는 당연한 줄만 알던 신앙생활의 여러 일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제 믿음의 중요한 계기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있던 각종 예배와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을 비롯해서 고교 재학 시절 수학여행에 주의를 끼고 간다는 것에 신앙 양심이 허락지 않았던 경양교회 동기들과 단체로 수학여행을 빠져 보충 수업 받던 일, 첫 대학생활 그 문화에 동화되어 음주와 사회 비판에 빠졌다가 목사님 말씀 들으며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결별을 선언한 일,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SFC 운동원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어 모임 갖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 동력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일, 샬롬대학부 총무로 나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명나게 활동하고 선후배들과 신앙의 추억을 쌓게 하신 일, 또 여의도에서 강서성전 건축을 결의하고 온 성도가 모두 기립박수로 영광 돌리던 기억과 1인 1개 분당의자 헌물에 동참하기 위해서 100만 원 작정하고는 대학생 시절이라 정말 허덕거리며 실행하던 것과 이후 직장생활을 축복하셔서 헌당과 보리떡 헌금으로 1억 이상을 드리고 아내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던 일, 전국 청년면려회 회장으로 임력원들과 교단사나 전국교회들을 순회하며 헌신예배 드리고 청년대회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신 일,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나가는 뜨거운 선교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고 샬롬과 임마누엘의 많은 선후배 교육자님들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모습과 이 일에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케 하신 일 등 어리기만 했던 죄인을 이제는 주의 일에 책임과 사명을 이해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셨으며 그 세월과 여러 상황에도 변치 않고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나의 삶을 실행케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큰 감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시련으로 단련시키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동생인 나근찬 집사 외에는 경양에 아무 가족 연고가 없던 저는 아내 최재임 집사와 지난 2001년 이곳 경양교회에서 결혼하여 중학교 2학년 성천과 별림인 초등 3학년 성진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09년 당시 겪은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성도님들 기도 속에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첫 간증 드린 일은 지금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6년 만에야 갖게 된 둘째 출산을 4개월 앞둔 시점에 아내는 청천벽력 같던 유방암 판정을 받고 두 곳의 대학병원에서 긴급히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에 600g밖에 안 된 아기를 수술하여 꺼내놓을 수도 없는 터여서 출산에 필요한 최소 시한 8개월을 채우기 위해서는 2달을 기다려야만 했는데 이는 암이 퍼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여 어느 병원도 인정하지 않아 저는 엄마를 살릴 것인가 아기를 살릴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갑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야 겨우 아기를 살릴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저희 한계를 넘어선 이 일 앞에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후로 금요예배, 새벽기도회, 헌정기도회 등 경양의 많은 성도님들과 여의도 북서울 지역에 특별한 기도를 받으며 수술을 준비하게 하셨고, 특별히 수술 직전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저희 부부는 더 다부지게 담대한 마음을 갖고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8개월에는 들어섰지만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둘째를 수술을 통하여 출산하여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했고, 출산한 산모는 다음날 곧바로 암제거 수술이라는 위험한 수술 절차와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사와 간호 선생님들도 안타까워했던 수술은 다행히 커지기만 하고 주변에 퍼지지 않아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는 감사한 결과를 받게 되었고, 이후 엄마 아이 모두 건강해지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도우심을 주신 주님께 평생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SFC 활동을 함께하였던, 그러나 지금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한 선배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처음 경양에 출석한 형수가 적응에 힘들어하며 집 근처 교회 출석을 고집하여 그리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가족 모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고, 특별히 자녀는 아예 신앙생활을 모르고 자라고 있는데도 아버지로서 상황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지금 이때 경양에 전에 출입하며 가족과 함께 한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크신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선배의 가정에 다시 한번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이 있어 믿음의 계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 감당할 축복을 확신하고 감사와 담대함으로 행하겠습니다. 저는 98년 IMF 때 대학을 졸업하였고, 첫 금융환란을 당하여 취업이 극히 어려운 때에 외국계 보험사에 입사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 특별한 도우심으로 현대카드사로 이직하여 현재는 영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 후 강남 지역 센터장으로 새롭게 시작한 VIP 영업 조직을 4개 거점으로 확대하면서 대표이사 표창을 받는 등 직장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5년 9월 교회로부터 장로 피택 소식을 통보받게 되었을 때, 그동안 경양의 일대 당회 선배 장로님들이 보이신 헌신과 충성을 보고 자라 그 무게감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많이 긴장하고 조심스러운 기도를 하며 저희 부부가 담임 목사님과 면담하고 기도를 받은 한 주 뒤, 저는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발령으로 대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매주 피택 교육과 기도에 참석도 해야 하고 인직 시험도 준비해야 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부임지에 적용하는 것이 많이 힘든 상황이 되면서 임직 준비 자체가 시험이요 큰 연단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신기한 것은 지방 발령이 시작되면 대개 2년 이상 순환해야 해서 갑갑한 상황을 놓고 주님 일에 책임 다하기 위해서는 다시 서울로 이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교회 비전기도 모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3개월 만에 그것도 임직시험 일정 즈음에 부천으로 다시 발령이 나서 교회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는 매년 작정하여 실행하는 보리떡 헌금이 퇴보하지 않기를 기도해 왔는데, 10년 넘게 가해를 잘 가르치던 아내가 갑자기 일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를 달래기 위해 취미로 다닌 커피 학원이 계기가 되어 2년 전 작은 커피숍을 오픈하여 지금은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제게는 매우 뜬금없는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임직 후 직분 감당에 요긴하게 사용될 축복이었고, 이때를 위함인 줄을 깨닫게 되면서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며, 그 크신 권능과 그 빠른 발걸음 앞에 뒤돌아보거나 뒤처지는 자가 아닌 더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제 앞길이 회사에서 더 나아가게 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으로 주시든 지금까지 신앙 여정에 보고 듣고 자라게 하신 믿음대로 선배 장로님들의 본을 기억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 경양교회가 이 시대에 받은 예수 세계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해 축복의 직분 감당으로 쓰여질 것을 확신하고, 5대 비전으로 희년의 때를 달리는 현신 앞에 저와 제 가정은 무엇으로 주시든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 제가 4장 1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교구 연합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정원대 목사님 나오셔서 큰 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010년도에) 제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1,080달러,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밖에 안 될 정도로 세계 평균 소득의 10%밖에 안 되는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국말로 조잡한 관광 상품을 파는 많은 소년들을 만났고, 또 1달러를 구걸하는 정말 어린 아이들, 대략 4, 5살밖에 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린이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단기 선교팀은 이 가난하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캄보디아 민족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과 합해져 정말 5일 동안 열심히 선교사님을 도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날 수고한 단기 선교팀을 위해 선교사님께서 관광을 시켜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 남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의 뚜얼 슬랭 대학살 박물관입니다. 이곳엔 과거 1960년도만 해도 싱가포르보다 부유하게 살았던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가난해져 있는지 이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바로 크메르 루주라는 한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민주주의였던 나라를 공산주의로 바꾸면서 나라의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생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반대하는 자들을 대량 학살하였고, 남들에게 결코 본이 될 만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무식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캄보디아는 세계의 빈곤 국가가 되어버렸고, 이를 두고 한 역사학자는 한 지도자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50년 후퇴했다라고 말할 만큼 최악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무릇 민족이나 나라의 지도자라는 자리는 참으로 무겁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삶의 질부터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을 잘 살필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소위 롤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한 자들, 영국의 사회주의에서 건져낸 윈스턴 처칠이나 2005년부터 세 번째 연임으로 독일을 이끌고 있는 여성 최초 연방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지도자에게는 큰 실망과 많은 신랄한 비난을 보게 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실망스러운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유대 민족들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들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유대 민족들에게 어떠한 격려도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하였으며,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지키기에 바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명예를 쫓아 외식적으로 행동하여 유대 민족들에게 어떤 모범도 될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한심한 지도자를 보며 실망을 넘어 경멸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과거 자신들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를 끊임없이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 있게 아주 특별한 한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바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소개하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넘어서 앞선 1장에서 3장을 통해 과거 선지자들보다도, 또한 천사들보다도, 또한 유대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큰 제사장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지도자들과 어떻게 다른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만을 챙기는 대제사장들과 달리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4절의 그러므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접속사로서 앞문장의 결론을 이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앞선 3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안식에 들어가는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은 바로 천국에서의 안식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모든 신자들의 최고의 목적이자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인데 바로 1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탄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만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순종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전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러므로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전적으로 구원에 무능력한 죄인을 위해 중보자이시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믿음을 주심으로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니 이야말로 더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앞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는 도리로 굳게 붙잡기만 하는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혀 이해 못하시고 그저 높으신 자리에서 우리를 엄히 꾸짖으시고 잘못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연약과 시험을 몸소 다 경험해 보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신이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같은 인생사 그 중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친히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16절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신 정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도와주신 은혜가 아닌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살다 보면 그때그때 당하는 상황과 처지에 맞는 은혜, 우리가 살면서 각자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은혜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경험해 보신 까닭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능히 도와주실 능력과 지혜를 겸비하신 지도자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의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니 우리는 그저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공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금세 가까워지지만 공감 가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가까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한 젊은 엄마가 자신의 어린아이를 잃고 홀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럴 때마다 그 젊은 엄마의 수많은 지인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안타까워해줬지만 그 젊은 엄마는 울지도 않고
미동하지도 않으며 그저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곳을 조문하러 온 전혀 알 수 없는 한 중년 여성분이 그 젊은 엄마를 보고 와서 손을 잡으며 저도 젊은 때 아이를 잃어봤습니다 라는 그 위로의 한마디에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해주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보다 훨씬 공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을, 고통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위로하는 척 애쓰는 척하는 이 유대의 제사장들과 전혀 다르게 지극히 높으시고 win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언약과 고통을 피부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적 예수님께서도 분명 배고픔을 이 땅에서 느끼셨을 것이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돌아다녔던 그 여행길에 분명히 시린 추위를 뼛속까지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며 많은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인기를 얻어보셨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만찬도 하셨으며 반대로 구원의 역사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로마 민족, 또 유도와 백성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 멸시도 당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정말 육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까지도 느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드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때마다 도우시고 또 언제나 믿음직한, 의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으신 적 있으셨습니까? 남들에게 정말 말 못하고 아픈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까? 말한다고 해도 결코 공감해 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연약함과 시험함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10절 중에 5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본장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하였는데,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람 가운데 택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2절에 3절에 나온 대로 자기도 연약한 휩싸인 자로 똑같이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대제사장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4절에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한 죄인임에도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반 대제사장과 똑같았습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명령하시니, 임명하시니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인간의 대제사장과 결코 똑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6절에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맞이한 제사장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소득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어 11조의 유래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를 언급할 때 7장의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란 육신의 부모도 족보도 없는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제사장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상과 족보를 엄청 따지는 당시의 유대 제사장과 달리 분명히 구별되고 특별한 대제사장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대제사장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존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지극히 낮은 겸손의 자세로 임하셨습니다.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로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연약함을 체험하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꼭 닥칠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하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문에 묘사하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이 가진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 또한 성자시지만 자신을 구원하실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겸손한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랜 기도를 통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결론을 분명하게 내린 것입니다. 즉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자신의 원하는 뜨거운 간구와 통곡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원대로 그 뜻대로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시기를 분명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부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란 이 두려움 앞에 잠시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하며 본인의 뜻대로 고난을 넘어가시기를 원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고난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9절에서 10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셨듯이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겸손히 경외하며 끝내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로 믿음직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어려서 월트 디즈니 시리즈 작품을 좋아했던 저는 가장 재밌는 작품을 뽑으라고 한다면 알라딘을 뽑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동을 배경으로 한 것도 참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이 요술 램프라는 존재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주전자처럼 생긴 요술 램프를 문지르시면 그 속에 있는 요정 지니가 등장하여 무엇이든지 이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램프 한번 가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그저 몇 마디의 말로만 이루어진다면 세상 그 누가 이를 마다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 기도를
이렇게 요술램프의 진이처에 소원을 빌듯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 요술램프의 진이에게 소원을 빌듯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뭐뭐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돈 좀 잘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번듯한 집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좀 입시와 결혼, 취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복을 바라는 기도를 매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항상 그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울며 불며 아이처럼 기도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저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 이 상황 딱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봉사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이 조건을 붙이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할 줄도 경외할 줄도 모르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면 죄인에 불과한 인간인 나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서 기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된 경외하는 성도라면 응당 그 즉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 앞에 자신의 뜻은 이 잔이 넘어가시기를 바랐음에도 성부 하나님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경외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하시며 그 고난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 대속을 완성시킴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할 때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 때 통곡의 눈물 그 눈물의 가운데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여 이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뜻을 찾아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가운데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심으로써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꼭 받으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통해 충성을 다짐하시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 교구 성도 여러분, 제가 재밌는 통계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7년 3월에 성인 5,128명을 대상으로 이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주요 7대 직업군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7군의 후보가 정치인, 고위 공직자, 경제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인데 혹 이 중에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한 직업이 뭔지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정치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고작 1.8점이라는 유일하게 이 점을 넘지 못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높은 점수는 교육자로서 3점, 그 다음은 종교인으로서 2.7점으로 뒤를 이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평가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평가인 점수로서만 따져본다면 대한민국 성인들이 가장 믿는 교육자도 아주 조금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보통 혹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낸 통계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를 나타냈겠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세운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 채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쫓는 것이 허다한 일이고, 저명하여 존경받아야 할 교수가 뒤에서 보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인격을 가진 자이며, 종교인,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라 불리면서도 사꾼이나 이단 교주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너무나 뉴스를 통해, 많은 언론을 통해 등장하니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재계나 정계나 교계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실망을 넘어서 불신에 팽배해져 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더더욱 의지되고 믿음직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배불리며 이익과 명예를 쫓는 유대민족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셔서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무지하게 여기며 그 위에 온갖 권위주의로 가득 찼던 대제사장과 달리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연약함으로 인해 당하는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남들에게 말 못할 괴로움 속에, 외로움과 답답함에 지친 삶 속에서 다른 누구를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다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분명 그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속에서 그저 그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그의 뜻을 구하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성자이시면서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님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성자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 본받음으로써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 온전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을 쫓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7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 학교 종강 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150여 명의 별님과 별들의 학교 강사, 학부모 및 후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적이 우수한 별님을 시상하고 강사로 수고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배 후에는 각 반별로 종강 파티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 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서서울, 김포, 양천 교구가 방화, 공항, 발산, 마곡 교구의 8대4로 승리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교단의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지난 토요일 제2성전과 3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근본 강습회는 주제에 맞는 새 찬양과 율동, 공과 지도를 비롯하여 여름 성경학교에서 인도할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 기간 중 진행되는 전도대회를 통해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며 알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55에서 5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순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1부 교사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향 비전기도회, 교구 친선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1학기 종강 감사 예배가 금주 수요일 오후 7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부 최성애 박하영 운동원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나고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 교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부서울 교구의 박혜진 집사님께서 저금통으로 보냈던 헌금 드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의도 영등포 또 동남북 서울 교구 성도들이 이 보냈던 헌금을 비롯해서 각종 선교헌금, 또 제네바 신학대학교 헌금 등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특성이신 사할린 경양교회 주교 교사들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분들 그 식사 대접을 위해서 여러분 찬조를 부탁했는데 많이 이렇게 협조해서 진심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감사를 드리는 덕분에 아주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시기를 제정하시고 또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바로 이 성회를 통해 불러 모으심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주의 전에 나오는 자만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신 은총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주님 세상과 작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날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차원 높은 축복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더욱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모길이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과 또 아까 드린 찬양과 또 간증 모두를 주님 기쁘시게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한량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과 정성을 다 모아 그저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섬기는 이 가치있고 보람된 삶을 위하여서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한 주간이 펼쳐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큰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연약을 채울하시고 불쌍히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험을 보이신 이 주님을 따라가서 끝내 승리하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 서울 교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